오늘 저는 이사야서 제 40강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1장 말씀 그리고 52장 앞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7절에서 5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이 지금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 마찬가지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귀를 닫고 오히려 비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이 그들을 못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어떤 것이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를 통한 구원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51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날 수많은 지금 교회들과 이러한 설교들에서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51장에서 과연 이 이사야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의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떤 그 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들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뭐라고 해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 들으라. 이 쉐마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내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들으라 라고 하는 거냐면,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니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한 법이 무엇입니까? 이 한 법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판단의 공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앞쪽에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찬양,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이 찬양 기억나시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한 40년 된 노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어릴 때 들었으니까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찬양들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찬양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51장 그리고 이사야서 2장 3절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주의 이 말씀, 판단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누구든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1장 6절 말씀 보면 5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늘 그 앞에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어때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자, 이 중에 여러분 돈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재물과 돈을 쌓아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도 결국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칭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이 인치심, 의로움과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해주시는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배우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 이 죄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배우신 분 계세요? 자, 아니면 반대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라고 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애매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어때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면 내가 살면서 작은 거 하나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잘 이용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너희들이 우리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몰몬 교도들이고 오늘날 많은 이제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단들, 제가 정단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믿는 모든 그냥 교회들, 이단이 아닌 교회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단들도 요즘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협박이에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헌금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다가 보니까 헌금이 11조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 11조가 마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것으로, 아니면 받은 구원을 유지해가는 것으로 11조를 강조하고 사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목사가요 여러분 11조 안 내고 율법에 있는 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그래요? 그건 누구라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아멘하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영원히 그 구원을 보장해주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성경은 한 번 구원을 주시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실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가야 돼요. 자, 거기에 지금 이 성경적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의 칭의와 견인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칭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는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은 무엇입니까? 견인.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시는 게 견인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게 견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무엇과 상관없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상관없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왜 죄와 상관없이냐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누더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누더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자신은 뭐예요? 잎사귀같이요, 여러분, 마르고 시들기 때문에 불법들의 이런 바람이 불으면 우리가 거기에 몰려서 날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밖에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뒤에서 제가 한번 더 다루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 칭의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5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He's near that justified me 라고 해서 이 justify는 뭐냐면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 He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든지 어떤 책들이라든지 대학교의 어떤 신학 교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값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건 값싼 믿음, 값싼 복음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더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거기에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뭐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뭐 데이비드 차나 벤자민 오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값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값싼 구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의, 누더기와 같은 이 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의입니다. 자,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불법에 대해서 누가 담당한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떤 내가 감정으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것이 어떤 지식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도 믿는데 착한 일도 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지식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바로 올바른 지식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지식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말씀은 지금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한 말씀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는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뭐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나의 의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지금 개역 한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신학이 생기냐면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정신학은 오늘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나의 의와 착한 선행이 더해져서 그래서 완전하게 됐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과정신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영어는 그냥 다 똑같아요. 한국 지금 성경에서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여기서 너의 이 믿음, 이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work out이라는 말은 이 일에서 드러내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 훈련하다, 운동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운동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모든 영어의 버전들은 전부 다 이 구원받은 것을 일에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어 성경에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이러한 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 칭의는요, 믿음으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했을 때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들,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은사들,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뭐예요? 바로 칭의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이니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신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신학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이 구원을 내 의로 이루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 의로 이루어지는 구원, 반쪽짜리 구원.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100%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으로 보면 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해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착한 일을 하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아니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구원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진리, 기초가 지금 다 희석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거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으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고자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지금 어떻게 돼서 확신을 얻는다고 그래요? 배워서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 거룩한 성경 기록이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인데요. 지금 이게 제가 이사야서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배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렇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 가르치는 거에
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형제들, 이 성경에서는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자매들보다 형제들에게 더 큰 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거는 그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맨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자, 이제 거기에 보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도표는요,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다수의 기성 교단들은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설교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을 이제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줄여서 튤립이에요. 앞에 있는 영어 약자들을 줄여서 튤립인데요. 이것은 이 칼빈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칼빈의 이 교리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그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에 대한 5가지 항변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시 또 반발로 칼빈주의자들이 이 튤립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칼빈주의는요, 여러분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 일부, 그리고 성결교, 이러한 그 기존에 있는 큰 교단들이 많이 이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첫 번째, 이게 T예요, T. 자,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에 뭐냐면 사람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된 선택으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게 전적인 타락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백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안 시켜줘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리까지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확신이 교회에서 저주받을 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미리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에 유기견처럼 유기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운명적으로 이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나와요. 자, 여러분, 구원이 지금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그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한적 속죄 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든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이 예정하고 선택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준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지금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일부, 그리고 순복음 이런 데서 믿는 교리예요. 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간은요, 부분적으로 타락을 해서 자유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긴 알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않을지,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미리 아신다라는 예지 예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건적 선택. 그래서 이 사람, 이건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또 그걸 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편적 속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과 그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다. 자, 그 다음에 가항적 은총.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가항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탈락 가능성. 자,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훗날 어떤 죄를 짓거나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탈락 가능성의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총 8개의 교리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조합이 돼야 돼요. 조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맞지만,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부분적 타락, 내가 믿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번 우리 볼게요.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두 개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영원성과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그 이론들이 지금 모든 교회들에 지금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나 따로 미리 운명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 구원을 한 번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선행으로 너의 의로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면 이러한 교리들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